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6장 계속해서 6장 1절로 9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다 같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지금 완성이 됩니다. 이제 뭐만 달면 돼? 무슨 짝? 문짝만, 성문짝만 이제 꽝꽝꽝 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주경야독이 아니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무기를 들고 지키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제 감격이 벅찬 감동이 확 찾아올 겁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문짝을 다는구나. 감격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뜻하지 않은 사단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예루살렘 그 공사를 건축을 반대하던 이들이 또다시 음모를 꾸밉니다. 또다시 괴교를 꾸며서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저거 없애버리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해코지 하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당신 이리로 오라고.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왜? 맛있는 거 사주려고? 아니,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어떻게 그 완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해코지 하려고 지금 죽이려고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1절에 보세요. 1절에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 리스트가 나와요. 리스트. 산발랏이 나옵니다. 1절에 도비야가 나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이 뭡니까? 총독이에요. 총독. 감독이 아니라 총독이. 그 다음 도비야는 요단강 동편 지방의 총독이. 왜 강 건너까지 와갖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짝짝꿍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게셈이 나오고 그 밖에 많은 추종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비난하고 느헤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용합니다.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안티입니다. 안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잘하는 일이 뭐예요? 참소합니다.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헐뜯고 남을 모함하는 일에 아주 프로입니다. 아주 대단히 일인자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많은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속이고 모함하고 참소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골 사람이 처음에 서울 땅을 밟았어요. 서울역에 내려보니까 지금 서울역이 얼마나 멋있는데요. 못 찾아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서울역에 딱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우글우글 얼마나 복잡해요. 하는 말이 뭐냐?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뭐 먹고 사느냐? 무엇해서 먹고 사냐? 하고 물어봤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면 속여 먹고 살지. 속여 먹고 살지. 그러더래요. 이 세상은요, 속고 속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 아담 할아버지와 아담 할머니가 그때부터 속고 속이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다 같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요즘은 사기쳐야 먹고 사는 세상이에요. 보이스피싱, 그거 당하면 큰일 나요. 아무데나 막 송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원수마귀 사단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으슥하고 침침하고 무너지고 폐허된 그러한 심령,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을, 공간을 이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빼앗길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무슨 일부 예배 드리냐? 아유, 그냥 2부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찬데 못 나오게 만들고 예배 빠지게 만들고 자꾸 마귀가 이렇게 회방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원수마귀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해코자 하려고 찬스, 기회를 노린다니까요. 이 북한 애들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어떻게 더 따라와요. 쫓아온다니까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음모를 꾸며서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시험받게 하고 상처받게 한다니까요.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할 때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같이 샥 가장해서 변장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교회의 기능을, 성도들을 막 넘어뜨려요. 다 같이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외부의 적이야 뭐 어떻게 우리가 막으면 되는데 이 내부의 적, 내 안에서의 그러한 적은 더 무서운 거, 더 위험합니다. 악한 불신앙의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침투한다니까요. 교회를 어지럽게 혼란하게 만든다니까요. 성도님들, 원수마귀 사단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공격! 이판사판, 공사판이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시험, 환난, 핍박, 어려움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성도님들,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고,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도와서 목회자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성전된,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어요. 뭐 외로워 못 살겠어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외롭다느니 뭐 힘들다느니 뭐 죽겠다느니, 경남기업 회장처럼, 성암호계 회장처럼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 결백하다, 나 죄 없다. 그러면 당당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해야지. 왜 죽긴 왜 죽어요, 자손님. 하여튼 정치가 하여튼 엉망입니다. 엉망.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는 줬다 그러고 누구는 난 안 받았다. 어디까지 몰라요. 참. 이 시간 성도님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원수마귀의 사단의 그 공격과 회방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향한 사단의 미혹이, 계획이, 음모가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까짓 이겨나갔잖아요. 헤쳐나갔잖아요. 이 대적들이요, 몇 번씩이나 느헤미야를 꼬십니까? 오라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좀 만나자. 우리 대화로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오면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왜 가냐? 내가 미쳤냐? 내가 뭐 안 가잖아요. 지혜롭잖아요. 나 잡아봐라. 뭐 안 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사단의 그 시험은,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약점을 공격한다니까요. 우리 연약함을 안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존재가 원수마귀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사단과 악한 자들의 계획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교활해요.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오지 않으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주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다른 작전을 꾸미잖아요. 5절 6절에 보니까 야, 저 느헤미야가 반역을 꾸민다, 역모를 꾸민다, 저것이 왕이 되려고 한다 하면서 터무니없는 무슨 비어? 유언비어, 유비통신을 이제 해갖고 그 편지 써갖고 보내요. 그것도 이제 봉하지도 않고 오픈해갖고 누구든지 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네? 이렇게 헛소문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사단 원수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말도 안 되는 말,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우리를 해코자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절대 쓸데없는 헛소리, 헛소문에 절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귀에는 어떻게, 사람의 말들은 안 들려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름이 뭐예요? 가스무. 이름도 뭐 그러니 좀, 가스무라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고 또 모함하고 있죠. 모함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에 빠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7절 또 보세요. 7절에 보래.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또 계속해서 비방하고 해코자 하는 말을 하죠.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게 하였으니, 유다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두 번째 나오는 왕은 누구예요? 지금 바사 페르시아의 왕을 말합니다. 바사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면 바사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들이 가만 안 둘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해코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느헤미야 너 빨리 와라, 나하고 함께 대화하자, 우리 남북 대화하듯이 만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요, 간교한 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남을 모해하고 음해하고 오해하고 무슨 질? 이간질하는 거, 이것은 원수마귀가 쓰는 작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간질하고, 이런 존재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보세요. 모함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음모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시간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와 오해하고 나를 와 이간질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러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막 망하게 하려고 막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요. 마귀는요, 악한 존재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어떻게 좋은 그런 사탕 발림을 통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 이 악한 자들은 독을 입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은 그냥 천사처럼 가장하고 편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니까요. 여기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셔요. 그럼 이제 좀 더 보세요. 지금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이 괴롭히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음모를 꾸미고 해코자 할지언정 나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입니다. 재건축이 중건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언정 낙심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구역 공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언정 주의 일에 힘쓰시고 주의 일에 또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실한 신앙이 되리, 견고한 신앙이 되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모함과 그 비방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지금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며 모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요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해코자 할지언정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가정, 교회, 직장,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공격받을 일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 있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은 이것 또한 주의 일도 안 하고 교회 일도 안 하고 직장 뭐 학교에서 학생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면은 마귀가 그때 틈을 타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교회, 직장, 학교,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지언정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548장입니다. 548장.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남은 4월도 하나님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내 연약함 흑률이 보사 근심과 걱정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는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할 영 없으니 주님의 사랑할 양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가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믿음과 소망 주셔서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보고 마칩니다. 9절 보세요. 9절. 우리 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다 같이요.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신 사명, 주신 직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손이 힘이 없어가고 부들부들 떨리고 관절이 쑤시고 아프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손도, 영혼의 손도, 믿음의 손도 힘이 있어야 되고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 두고 보자네 가만 두지 않는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리라. 주여 내 손을 이제는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9절에 보세요. 내 손이 피곤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휴 모르겠다 나도 이제 지겹다 아우 힘들어 다 집어치워야지. 느헤미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재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손이 피곤하여 하나님의 일이 스톱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가져봤자 얼마나 가져요.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고 우리가 건강해봤자 얼마나 건강해.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 시간, 건강, 물질 주셔야지 사명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힘이 없어 맨날 피곤해하고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봉사합시다 하면 몸이 약해서 몸이 아파서 그 뭐 자랑이 건강관리 잘하라 했죠.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건강하시고 강건하셔갖고 주의 일 아싸 열심히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시험도 유혹도 저 대적들의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을 믿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손이 무슨 손이? 믿음의 손이 되시고 기도의 손이 되시고 섬김과 사랑의 손,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귀한 사명 직분 감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뭐 내가 이 정도에 나 혼자 할 수 있지? 교만이 교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릎 꿇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람만 찾아가 좀 도와주세요. 10,000원만 꺼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자꾸 믿고 의지하면은요 거기에 불신앙이 가득 찬 거예요. 거기에 불안이 가득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냥 짜증만 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항상 자기 주관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우리가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시험과 환난 중에서 도우시는 크신 능력, 크신 도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의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코지 할지언정 절대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연약한 손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소서. 내 손이 더 이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힘과 능력 부어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일, 교회 일, 가정, 직장, 학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